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방인 백부장의 종과 또 과부의 아들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이제 군인이죠. 로마인이죠.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칭찬을 하죠.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어 죽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내다 버리고 새로운 종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정말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이 종이 낳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요, 이러한 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 백부장이 가진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대해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의 장로 몇 사람을 부탁을 해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부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구하죠.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또 유대인들을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이 유대 장로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생각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유대의 장로들의 생각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저 아시죠?
이제 저 좀 잘 좀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라고 원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 집에 다다랐을 때에 백부장이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의 오심을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집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손님 맞이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집까지 방문하는 그것이 너무나 황송해서 그럴 만한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지. 그 정도 수고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가는 것은요, 당시에 금기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만으로도 기도해 주신다면, 말씀만으로 선포해 주신다면 우리 이 종이 나을 거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말로 부하에게 한마디 하면 부하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우리의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죠. 백부장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낫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안 낫고 담임 목사님 와서 기도해 낫는다.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러한 약간 이상한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화로 기도해줘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세요. 꼭 만나서 손 얹고 기도해야 고침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여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앞서 이 유대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이 그만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당연히 나한테 와서 뭔가 해야지. 전혀 이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이 있었어요. 겸손한 믿음.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종을 고쳐주시고 이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성으로 가실 때 독자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13절이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외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 보세요. 가까이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요 죽었던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과부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을까요? 이 죽은 외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이 과부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우린 몰라요. 그것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유가 아닙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신년 온가족 신년 기도회 때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긍휼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